아브라함이 독생자 아들 어렵게 얻은 이삭을 바치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생자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말씀. 그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석해 나갈 것인지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료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들리는 말씀 각자에게 아마 있을 겁니다.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하나님의 그 음성이 어떻게 들리는지 그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일 후에 저번 주에 무슨 일 있었죠? 그랄 왕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었죠.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막 예배를 드리고 또 평안이 있고 쉼이 있는 이 상태에 있을 때, 그러니까 복을 크게 주셔서 걱정도 없고 뭐 아쉬울 것도 없고 그럴 때였죠.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라함이 12장부터 등장하는데 쭉 오면서 아브라함으로서는 지금까지의 인생 중에서는 아마 최절정일 거예요. 지금까지 자식도 있죠. 재산도 많이 이제 있고 힘도 있고 또 그 이방 나라 왕이 와서 지금 굽신거릴 정도로이면은 명예도 있고 그러니까 평안하고 이럴 때예요. 그럴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시험을 하십니다. 갑자기 이럴 때 이제 살만할 때 왜 세상에서도 그러잖아. 왜 살만해가지고 집 짓고 좀 살라고 해갖고 집을 딱 졌는데 죽어버렸다고. 이렇게 살만할 때 하나님이 딱 시험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삭이 그 대표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자기의 힘으로는 절대 정말 얻을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이미 생리도 끊겼고 나이도 많았고 막 이런 상황에서 아까 오전에도 말했지만 절대 가능성이 없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얻은 아들인데 하나님이 기적같이 주셨던 이 아들 이 사실은 아브라함 자신도 살아도 정말 주변도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잖아요. 이 기적같은 사실 이 이삭을 얻은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 중의 복이었어요. 복 중의 복. 이 정말 전체가 아는 복 중의 복.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또 귀하게 생각했겠어요. 그 복을. 그렇게 어렵게 얻은 아들을. 그리고 이삭을 키우는 그 재미에 쏙 빠져 살 때였었어.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해 보고 싶으셨습니다. 네 아들 이삭을 목사로 바쳐라. 선교사로 바쳐라. 멀리 저 오지로 보내라. 그 정도 시험이 아니고 뭐 어떻게 했어요? 번제로 죽여서 그러니까 레위기법에 보면 번제가 나오는데 그 번제는 그냥 다 각을 띄는 거예요. 각을 다 떼어서 바치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율법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를 드려라라는 말은 알아듣잖아 지금 아브라함이. 이 아브라함은 제사의 그 개념이 없을 때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릴 줄 알고 또 11조 개념이 모를 때였는데 멜기세덱한테 11조를 드렸어요. 그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율법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걸 알았다는 거죠. 이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미래서 자기가 다 그런 걸 하고 있었으니까. 보면 우리 부부끼리도 보면은 서로 사랑을 하면은 법을 세우지 않죠. 법을 세울 필요가 없어. 우리 저번 주에 우리 사부님이 그러더라고. 요즘 그 어떤 이혼 법률가 나왔는데 어떤 부부들이 이혼을 하는데 각자 남자 여자 통장을 같이 따로 쓴대 요즘에는 부부들이. 그러면서 공동 통장이 또 하나 있는데 이 공동 통장에서 여자가 쓸 무슨 여성품을 썼대. 그걸 썼다고 그걸 이혼 사유로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법을 세우고 사는 거야. 이거는 진짜 이게 부부가 아니죠, 이거는. 그건 뭐 법이야, 법. 완전히. 율법대로 안 살았다고 이혼을 하는 거야. 그리고 또, 당신 딱, 우리는 부부끼리 딱 법을 정하는 거야. 6시까지 저녁 식사예요. 7시 이후에 밥 먹으러 밥 안 줘요. 율법을 정해, 이렇게. 밥 안 줘요. 그리고, 당신 딱 내가 200만 원만 갖다 주겠어. 200만 원 이하 못 갖고 오면 이혼감이야. 막.
이렇게 법을 정하면 이게 무슨 부부냐고 이게 그렇게 율법을 정하고 살면 그 부부가 아니잖아 그렇게 남들이 볼 땐 부부야. 근데 그건 부부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뭐 계약을 뛰어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러니까 계약이 필요 없잖아요. 이런 율법 뭐 지키는 거 이런 거 필요가 없어. 사랑은 그냥 다 덮는 거죠.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나에게 1순위가 되면 뭐 일주일에 뭐 한 번 주일 지키는 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거. 그리고 11조 드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거 따지지 않아. 그리고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 또한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난 사건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에게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로 살아가거든요. 정말 당장 공기 하나 안 주시면 우린 당장 죽어요. 당장. 하나님이 생명도 우리에게 주셨어. 그래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에게 생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광야에서도 만나를 때를 따라서 날마다 먹여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몰라. 우리가 지금 그냥 당연히 먹으니까 알아요. 근데 제가 진짜 돈이 없었을 때 그냥 그 복숭아 하나도 내가 못 사 먹을 때였는데 정말 처음으로 그 퀵을 해가지고 복숭아 한 박스를 샀는데 눈물이 펑펑 흘리면서 먹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러니까 먹을 게 흔할 때는 먹는 것도 감사함을 모르고 그냥 먹어요. 근데 진짜 그거 하나 사 먹지 못할 때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함을 몰라. 우리가 너무 흔할 때는. 그러니까 우리 노력으로 우리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하루만 하나님이 진짜 이 공기 멈추거나 진짜 이거 햇빛 하나 멈춰봐요. 우리 죽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아침마다 진짜 걷어들이는 그 수고를 감당해야 했거든. 그 메추라기. 근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감사가 없어졌어. 처음에 메추라기 없을 때는 막 뭐 좀 달라고 먹을 거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시대 우리들처럼 그래요. 지금 시대 우리들처럼. 자기들이 아침에 나가서 수고를 해서 먹는 것처럼 느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면은 아무리 사람들이 수고를 해도 거둘 수 없거든요. 건강하면 다리 몽댕이 분질러봐. 어떻게 못하죠 일. 그래서 신명기에서 모세가 경고하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너희가 지금까지 받았던 그 복을 유지하려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경외해야 되는데 만약 너희들이 들어가서 너희의 힘과 노력으로 먹고 산다라고 착각하는 순간 너희는 안 된다. 너희는 망한다. 만약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재물을 얻고 부유하게 되어도 잊지 말아라. 그 재물을 얻는 능을 주시고 잘 살아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신명기에서 말해요. 그리고 각자에게는 무엇이 이삭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육체적 자식이 이삭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 이삭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인데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해. 모든 선물들, 나에게 주신 모든 귀중한 것들, 지금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것들, 내 자식, 귀중한 재산,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근데 내 것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데도 거절하고 안 내놔, 그거를. 이거 내가 쓸 테니까 내놔라. 안 내놔. 목사들에게는 아마 이삭이 교회일 수도 있어요. 교회를 내놔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내려놓아라. 그러면 내려놓을 수 있을지. 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두말 없이 즉각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아침 이삭과 종을 데리고 사흘길을 모리산으로 가. 아까 막 나무도 이렇게 준비했다 그랬죠. 땔감 준비하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아마 아브라함에게는 인생에 있어서 이 시간이 아마 제일 길었을 것 같아요. 사흘길을 모리아산 걸어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귀와 자기 자아가 유혹을 했을까. 걸어가는 사흘길 동안. 너 미쳤냐? 너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너 하나님이 설마 네 아들 그 독생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겠어? 야,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힘들게 준 아들인데 바치라고 했겠냐? 막 자기 자아에서 그렇게 말했을 것이고, 막 마귀가 속였을 것이고, 야, 왜 아들을 왜 달라고 했겠냐? 왜 달라고? 이런 바보야. 너 잘못 들었어. 막 사흘 동안 가는 동안 막 그랬을 거야. 아마 엄청 갈등이 있고, 자기 자신을 막 책망하기도 하고, 막 그 길을 가면서 엄청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도 막 그랬거든요. 그때 진짜 힘들게 100만 원 처음으로 모았거든. 이제 사부님 처음 만나갖고. 그래갖고 빚 좀 갚으려고 그랬더니 누구를 주래. 그래가지고 제가
아버지 나 처음으로 100만 원 모았는데 누굴 주라고요? 안 된다고. 아깝다고. 이걸 누굴 주라고요? 100만 원 안 돼요. 나 빚 갚아야 돼요. 이거 하나님 진짜 해도 너무하지. 내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잘못 들은 것 같아. 이러면서 안 주고 있었더니 끝까지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우리 구역장들 기도회 하는데 성경책을 넘기는데 찬송가에 주라 딱 떨어지더라니까 그 부분이. 그래서 두 손 두 발 들고 딱 줬잖아요. 그리고 나서 몇 개월 후에 여기 인테리어가 이제 다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야. 막 내 자아랑 싸워요. 그리고 마귀가 또 유혹해요. 너 미쳤냐고. 설마 그렇게 어렵게 준 네 자식을 막 주라고 했겠냐고. 그러면서 우리가 자꾸 타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시간들을 이겨냈어요. 이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아브라함은 진짜 이삭을 번제로 바칠 생각이에요. 완벽하게 준비를 다 해갔잖아. 아까 나무도 가져가고 횃불도 가져가고 그리고 종들을 산에 데리고 올라가지 않았어요. 왜냐면 데리고 가면 막 왜 이삭을 죽이냐고 막 말렸을 거 아니야. 반대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도망가지 못하게 이삭을 딱 묶어버렸어요. 꽁꽁 묶어놓고 칼을 딱 들어서 확 찔리려고 하는 순간 죽이려고 진짜 했거든요. 진짜 형식적 순종이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이삭은. 이런 아브라함을 보고 우리가 믿음이다 순종이다 라고 말은 그냥 막 간단하게 이게 진짜 순종이야. 이게 진짜 믿음이지 우리가 말은 하죠. 근데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 권태성 집사님. 오네요. 나는 진짜 할 수 있을까? 혹시 이삭이 뭔지 여러분에게 이삭이 뭔지 우리 사부님 딱 답이 나왔네. 자식이 이삭이구만. 자식이 이삭이네. 딱 답이 나왔네. 진짜 그것마저도 이스마엘이 아니고 종이 아니고 자기 생명보다도 소중했던 이삭. 여러분이 진짜 생명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세요. 하나님은 결국 여기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1번이 되고 싶은 거예요. 1번이. 그 자식을 사부님 안 데려가. 진짜 죽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야. 사부님의 마음을 보고 싶은 거고 사부님한테 자식보다 하나님이 1번이고 싶은 거야. 내가 네 마음에 최우선이고 싶다 그런 거야. 내가 제일 1번으로 생각하는 것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내가 하나님 나 하나님 믿습니다. 나 하나님 일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내 마음에 진짜 내 마음의 1번이 뭔가 다 제껴두고 달려가는 일이 뭔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자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테스트를 통과한 후에 하나님께서 지금 인정을 하세요.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2절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를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딱 테스트 통과를 했잖아. 그러니까 아는 거야. 진짜로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두들겨 보고 싶었어요.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왜냐하면 복이 너무 컸으니까. 그러니까 복을 안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쓰임받지 않았으면은 이방인이라면 이런 테스트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 안 했으면 테스트 안 해. 그냥 할 필요도 없으니까 안 해. 그리고 네가 뭐 사역의 길을 가겠다고 고백 안 했으면 이런 테스트 안 해요. 그냥 할 필요도 없으니까 안 해. 근데 시험을 통과해서 쓰시려고 시험을 통과해서 더 큰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통과해 보려고. 너의 마음이 진정 나에게 있는지 그걸 한번 시험해 보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상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상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 테스트 이것이 올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비결입니다. 근데 이게 사람마다 때마다 시마다 이게 다르기 때문에 만만치 않아요. 진짜. 다 다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는 유일한 방법은 크든 작든 또 때와 시기가 다르고 또 배경이 다 달라. 그리고 상황이 다 달라요. 다 달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로 자기 자식을 하나님이 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똑똑하고 기대했던 자식을 하나님이 당신의 그 목적을 위해서 쓰시려고 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 평생에 막 끌어모은 재산 막 그거 하나님이 내놓으래. 하나님이 네 재산 그거 좀 나한테 좀 달래? 그렇게 요구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가난해도 좋고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막 명예를 내세우고 살았는데 이 명예를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쓰시겠다고 네가 세상에서 완전히 짓밟히고 바보가 되게 만드실 수가 있는 분이라는 거죠. 내가 한번 짓밟혀 될 테니까 네 명예가 그 땅에 떨어져도 그거 한번 나에게 줘볼래? 이렇게 시험할 수도 있어요. 명예를 목숨까지 생각하는 사람은 또 그래요. 그럴 때 중요한 거 우리의 반응이 어떠하냐 이거예요. 우리의 반응. 그걸 보시는 거야. 그거보다도 더 귀중하게 나를 생각하니? 라고 그 반응을 보시는 거죠. 모든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는 유일한 비결은 순종입니다. 순종. 말이 되든 안 되든 이해가 가든 안 가든 순종해라는 거죠. 순종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순종해라는 거죠.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브라함의 이 행위 뒤에 그의 종들과 주변에 어떻게 평가가 났나 봐요. 먼저 그의 종들이 막 볼 때 우리 주인 아브라함 그리고 막 부인 사라 그리고 이삭에게도 아브라함의 이 행위는 어떤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냐면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는 거죠. 아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독생자 아들까지도 저렇게 내놓냐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이삭을 잡아서 드리려고 하고 있을까.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면 세상에서는 일시적으로는 어려움과 핍박을 당하겠지만 결국 하나님이 주신 복도 다 받고 누리고 하지만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요. 그래서 여러분 친구 모임이나 가족 모임 막 주일날 오라고 해서 가면은 막 왔냐고 반갑다고 막 그래요. 그때는. 그리고 그때는 그러고 말아. 너 잘 왔다 야. 그리고 반갑다고 그래. 처음에는 일시적으로 막 좋다고 그래. 근데 안 가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 자식 무슨 오지도 않고 친구들 모임인데 무슨 지가 언제부터 하나님 믿었다고 그래. 어쩌고 막 그래. 그러나 그런 우리의 사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세상과 부딪힐 때 구별된 자로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 때에 믿지 않은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는 멸시하고 무시받는 그 존재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저렇게 정확한 사람이 하나님이라면 꼼짝 못하는 거 보니까 저 믿음이 진짜이고 그가 믿는 신이 도대체 누구냐 라고 거룩한 호기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이것이 전도의 시작이고 이것이 영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협을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니까 또 교회가 또 내가 예수 믿는 영향력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똑같아.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악의 시작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데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 똑같은 세상 사람들과 살면 그게 바로 하나님 무시하는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악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믿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봐. 그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겠어요? 아니죠. 또 다른 삶을 살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명령의 말씀을 통해서 알면서 그 뜻과 명령대로 살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또 전심으로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짜 우리가 내 삶에서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정말 1순위로 우선순위가 1번이라면 진짜 열일 제껴놓고 다 진짜 하거든요. 진짜 어떤 사람들은 진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신 그분이 내 인생도 지금 다스리고 계시고 또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사무엘상에도 나왔고 역대상에도 나와 있고 정말 내 온몸을 다해서 믿고 있다면 뭘 못하겠어요, 이분이. 그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라면
아, 내 인생의 전부를 맡고 계시는구나. 내 인생을 다 잡고 계시는구나. 이분을 내 온몸으로 정말 다 믿고 있다면 정말 독자 아들 이삭까지도 바치는데 지금 이 아브람 이렇게 하나님을 자기 삶의 제1순위로 생각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이게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망하게 하거나 넘어지게 하거나 실패하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알아야 됩니다. 절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달라고 그러시는 거 아니거든. 이삭도 아브라함의 이 행위를 보고 상처받지 않았어요. 이 이삭도. 이삭은 이삭대로 도망가지 않고 꽁꽁 묶였는데도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번제에 쓸 그 나무도 옆에 있었죠. 또 횃불도 있었죠. 그리고 아버지가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또 자기 입으로 직접 물어봤어,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라고 본능적으로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대해서 우리 히브리서 한번 11장, 17절, 19절 띄워줘 보세요. 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정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건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분명히 약속의 자녀 이삭의 씨로서 날 거라는 그 약속을 이미 창세기 받았기 때문에 도로 살릴 거를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자손은 반드시 이삭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데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실 거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첫 씨로 이삭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죽이겠는가? 진짜 죽여서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을 반드시 다시 살려 내리시리라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삭이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잖아요. 믿음이 하나도 없었어. 근데 점점점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을 키워나가셨죠. 그러면서 이 믿음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이삭을 드렸다는 거죠. 이 믿음이 생겨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만만치 않아요. 굉장히 만만치 않아. 그러니까 특별히 복잡하고 막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대로 막 거룩한 자로 또 우리가 이 구별된 자로 살다가는 이 세상에서 정말 낙오자가 되고 막 실패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서 지금 시대에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인류를 꿈꾸고 있어. 지금 이 시대는 인류를 꿈꾸는 시대예요. 지금 인류를 꿈꾸는 세상인데 요즘은 막 주일날 다 학원 가지 않으면 안 돼. 학원 빠지면 안 돼요. 다. 근데 이런 날 막 내 자식을 학원 보내려고 막 그 학원 빠지고 막 교회 보내고 이러봐. 그러면 고3짜리 그렇게 하라고 알아봐요. 그런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따라가지 않고 정말 핍박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냥 남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만약에 이 복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남는 거 있거든요. 그게 뭐냐? 믿음의 역사거든요. 믿음의 역사가 남는 거예요. 믿음의 후손들이 남는다는 거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그 자체가 복이에요. 정말 하나님과 연결된 자로 산다는 그 자체가 복이라니까. 그리고 그 삶이 바로 복이며 감사하며 천국이잖아. 믿음으로 사는 자체가 축복이고 감사이고 천국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찬양이 고백되고 정말 이 찬양이 정말 이 작사하신 분도 이걸 아니까 이걸 썼겠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뭐 이 찬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축복해요. 이렇게. 이분 보니까 시각장애인이 썼다고 하고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사람들이 이 찬양을 처음에 발매를 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아는 자들이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고 찬양하며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졌던 최고의 복은 이삭도 아니고 이 땅에서의 왕보다 더 갑처럼 살았던 부귀와 명예도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진정 받은 복은 그가 살아왔던 실수와 실패와 그런 연약함을 통해서 배워왔던 믿음의 행적, 그런 행적이었어요. 그래서 이건 돈으로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 믿음을 키워왔던 그런 간증들, 그런 하나님과의 그런 싸워왔던 그런 세월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왔던 그런 순간순간들, 그런 것들은 정말
어디서 살 수 없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실수를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그래서 이 이삭을 바치는 믿음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께서 또 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전에 했던 약속 또다시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던 성경 속의 인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분을 존경하면, 또 그분을 경외하면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됩니다. 다니엘도 그러죠. 다른 신에게 절하면 죽는다라고 했어. 근데 하루 3번 그냥 창문이라고 했어요. 당당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의 새 친구 또 뭐예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그냥 무서워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들의 믿음과 이 시대 왕들로부터 엄청난 존귀함을 받았어. 그리고 백성들에게 존귀함을 받았어요. 다인 역시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을 때 백성들 앞에서 정말 최정상을 향해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비결이 여기 있거든요. 비결이. 그러니까 우리가 막 높아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높아질 길이 있다면 그러니까 여기 있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그러니까 내 자식이 공부 잘하고 못하고 우리가 뭐 공부 잘하고 못하고 우리가 돈을 잘 벌고 못 벌고 뭐 세상에서 잘 나가고 못 나가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런 거 가르쳐 놓으면 주님을 그의 인생에 책임지시거든요. 작은 복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투잡, 쓰리잡 다 해. 그러면은 뭐 머리를 잘 써서 투자를 한다거나 막 그러면 작은 복은 우리 인간의 노력한 만큼 거둬요. 우리가 일한 만큼 거둬. 우리가 막 투잡, 쓰리잡 해. 그럼 남들 100만 원, 200만 원 벌 때 300만 원, 400만 원 벌을 수 있어. 그렇게 할 수. 그러나 진짜 큰 복, 내 노력으로 안 되는 엄청난 어마어마한 복, 내 한계를 넘는 복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부님도 기도하세요. 그냥 내 머리로 고민하고 내 한계, 내 상황 보고 고민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자식들 놓고 기도하세요. 자식들이 지금 커가고 있잖아. 그러면 내 한계 상황을 넘는 그 복을 받아요. 그냥 여기 보낼까 저기 보낼까 여기 취직할까 저기 취직할까 어느 학교 보낼까 기도하면요 내 한계에 넘는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그네도 지금 고3이니까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어느 학교에 넣을까요? 어느 학교에 수시 넣을까요? 이거보다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내 한계에 넘는 복을 주십니다. 지금 말씀을 읽으면 다 나와요. 요셉도 다니엘도 그 사람들 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명예도 직위도 우리가 노력하면은 우리가 노력한 만큼 또 투자한 만큼 높아지고 명예로워져요. 명예도 내가 진짜 열심히 새벽부터 공부하고 노력하고 돈도 투자하면 투자한 만큼 내가 얻어요. 하지만 진짜 높아지고 진짜 존귀한 자는 하나님 제1순위로 경외할 때 내 노력의 한계를 넘는 내 투자의 한계를 넘는 명예와 높은 자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자리로 올라간다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귀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다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은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곳곳에 구멍난 곳을 다 막아주세요. 망가진 것을 다 보수해 주시고 깨진 것들을 다 새롭게 하시는 치유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다 망가진 깨진 것, 삐뚤어진 것 다 바르게 해주셔요.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고 질병의 치유가 일어나고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모든 것의 핵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제1번이 되면 주님께서 24시간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분을 찬양하면 정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내가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과연 영광을 가리지 않을까? 아, 내가 이거 하면 정말 하나님 영광 가리면 어떡하지? 이런 거 신경 쓰면서 정말 살면 계속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혀 사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고 나태했던 믿음, 안일했던 생각, 주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 복 때문에 주님과 멀어진다면 안 되겠죠. 주님께서 다 주셨잖아, 우리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으로 자식을 줬어요. 또 직장을 줬어요, 축복으로. 또 남편을 주셨고 또 사랑하는 부인을 줬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으로 많은 재물을 주었고 또 자식을 주었어요. 근데 이 축복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으로 주신 것으로 내가 믿음 생활이 소홀해지면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주신 축복으로 내가 믿음 생활이 넘어지면 어떠겠어요? 주님이 어떤 사람에게 축복으로 큰 기업을 줬는데 더 크게 그 기업을 키워보려고 몸부림치다가 막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막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막 그 기업에 신경 쓰느라고 주신 복에 신경 쓰느라고 막 하나님을 그냥 멀리 해버리고 그냥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망하게 하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고 아수르를 통해서 때려버리고 망하게 해버리고 바벨론 포로 70년 보내고 뉘우치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역자들도 또 교회도 우리 각자도 주님이 사랑하셔서 기름 부어주셔서 목회를 하게 하고 사역을 하게 하고 일을 하게 하고 그렇게 하셨는데 자기가 잘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흥케 하고 잘하게 했는데 그거로 인하여 하나님을 두 번째로 밀려나고 막 돈이 첫 번째가 되거나 뭐 먹는 것이 첫 번째가 되거나 가족이 첫 번째가 되거나 일이 첫 번째가 되거나 이러면 하나님이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려나 버리면 안 되겠죠. 에? 하나님이 첫 번째지 나에게. 혹시 우리 중에 그럴까 두려우니 오늘 이 말씀 경고의 말씀을 받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은 나에게 몇 번째인가? 그분이 나에게 첫 번째가 되기를 또 나의 창조자이시며 나의 인생의 주관자이신 그분이 내 목숨 다하는 날까지 정말 변치 말고 순전하게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하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인해서 푹 빠져서 그분을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밀려내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가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고 축복 주시고 막 우리를 정말 소생케 하시려고 하시는 거거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도 이유가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무시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이삭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그 축복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진 것은 무엇인가? 오늘 이 시간 이삭을 하나님께 다시 내어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겸손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오늘 하나님 내 삶에 내 마음속에 첫 번째 주님이길 원합니다. 정말 내가 열일 제껴놓고 나가는 첫 번째가 지금까지 무엇이었는지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일 제껴놓고 첫 번째 주님을 우선순위로 살고 있는 삶인지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내 인생의 주관자이시며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또 높이기도 하시는 주님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그 주님이 내 삶에 내 인생에 정말 첫 번째인지 아버지 그렇게 살아왔는지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그